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약속을 잘 지키시나요? 저는 약속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참 실천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삶,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는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과 약속.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8과입니다. 예, 8과죠. 우리가 창세기 벌써 8과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들과 함께 1과부터 8과까지 왔네요. 오늘 8과의 제목이 무엇이죠? 약속. 예, 약속입니다. 약속. The promise. 약속이 정말 왜 중요할까요?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창세기 24장 1절. 예,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타임라인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네. 그때 나이가 75세. 75세였어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인 그 아들이 이삭이 태어나지요. 네. 그게 몇 세인가요? 100세. 네, 100세에 태어납니다. 그게 창세기 21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그때 예.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아브라함의 120세. 예, 120세가 되는 그때에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20세죠. 20살 때에 제물로 바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아브라함이 137세가 된 해에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의 죽음 후에 아들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140세가 되는 때에 이삭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창세기 2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 사라가 며느리를 못 보고 돌아가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시로부터 17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무덤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장사를 지내게 되었죠. 그 파란만장한 그 남편을 따라서 모든 일정 가운데에서 인생의 배우자로서 또 친구로서 모든 인생을 같이 겪으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죽은 최초의 여자가 되겠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137세니까 10살이 적잖아요, 사라가. 네. 그래서 사라는 127세에 향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서 곧 약속의 땅에서,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서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잠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이 40살이 되는 해에 결혼하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죽은 후에 3년 후에 이삭이 결혼하게 되는 거죠. 예. 그 3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이삭이 어머니 없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어머니에 대한 생각과 그런 이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3년 후에 르브가와 결혼하면서 그런 상처가 이제 회복이 되고 힐링이 되는 그런 나이가 40세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제 인생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75세에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공부할 내용은 22장, 23장, 24장, 25장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번 주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약속이요. 약속. 약속이 왜 중요할까요? 약속 중요하죠. 꼭 지켜야 되죠. 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해봤습니다. 왜 약속이 중요한가? 약속이 중요하지요. 근데 약속이 왜 중요한가? 제가 받은 은혜를 한번 나누고 싶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00세에 태어난 아들 이삭이 20살이 됐을 때에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요. 네. 바치라는 얘기는 이제 제물로 바치라는 얘기거든요. 번제. 번제는 동물을 이렇게 태우는 거잖아요. 귀한 아들을. 귀한 아들을. 근데 이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약속했냐면
이 이삭,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는 약속을 줘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각에서는 이삭이 죽으면 이삭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이 성취가 돼야 되는데 성취가 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좀 헷갈리겠는데요. 그렇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도 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바칠까? 하나님의 명령에 위반되는 것이고 계명에. 그리고 설령 내가 이삭을 바친다고 하더라도 이삭을 통해서 이 수많은 자손들이 번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되는데 그런 언약이 성취가 돼야 되는데 이삭이 죽으면 성취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안 되지요. 그럼 어떤 명령을 따라야 되겠어요? 이루지도 못하고. 이루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면초가에 처한 상황.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가자니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런 사면초가의 믿음의 상황 속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약속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영원한 약속의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죽어서는 안 되지요. 안 되죠. 만약에 죽는다 하더라도 죽어서는 안 되죠. 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더라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 그렇죠.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것이라는 거죠. 아, 이삭을 내가 제단으로 바쳐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 아, 바로 그것이 그런 믿음이 생긴 원인이 제공이 무엇이냐면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준 약속.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더라도 그 어려운 힘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원인, 대책이 뭐냐면 솔루션이 뭐였냐면 약속을 통해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는 거지. 그래서 성경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했나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 정말 멋있는 성경절이에요.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이삭을 바치기도 그렇고 또 하나님 명령에 거절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내 상황이 이게 우리의 현실에 오늘의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도 그렇고 불순종하기도 그렇고 긴가 민가 혹은 우리 시청자님들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사실 저도 그런 상황이 많거든요. 현상이 많죠. 네.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도 어렵고 지금까지 돌아온 것을 부인하기도 그렇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거를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의 강조점입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시험을 겪을 때가 많죠. 네.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가는 그 현실의 삶과 믿음하고는 동떨어진 믿음이 우리 현실에 바탕을 두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많지요. 많아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것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답답하잖아요. 예.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간절하게. 간절하게 밤을 새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지. 이 아들을 바치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그때서부터 끙끙 앓게 되지요. 고민하게 되고 그 위해서 기도하면서 밤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무엇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도착하는 방법 여기서 보면 그게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기도?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겉면의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 기도는 날마다 먹는 음식처럼 생명에 필수적이다.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은혜 중에 자라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영적 생애 그 자체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마치 현세의 음식이 육체의 건강에 필요한 것과 같다. 우리는 자주 기도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올리는 습관을 양성하여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었을 때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래 참고 노력함으로 습관이 되어 드디어 그것이 용이하게 될 것이다. 한순간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전할 수 없다. 우리의 매 발걸음에 주께서 함께 하시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주께서 친히 정하신 조건들을 이행함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루의 첫 번째 할 일이 되어야 하는 기도.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첫째로 할 일로 삼으라. 또한 기도하기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이것이 날마다 행한 일과이다. 아침마다 그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 그의 섭리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날마다 그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따라서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르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창세기 22장, 23장, 24장, 25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가족들의 아들의 탄생과 아들의 이제 결혼과 아내의 죽음 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인데요. 20장은 아브라함의 극심한 시험이 나와 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23장에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죽음과 장례가는 이야기가 23장에 나옵니다. 24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또 리브가가 결혼하는 이야기가 2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재혼하는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의 죽음의 이야기가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의 죽음까지 이번 세 과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늘로 이제 끝마치겠습니다. 네. 우리가 언제 이 이야기를 다시 공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항상 시간이 될 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요번에 챕터 이렇게 22장, 23장 이렇게 장별로 공부하니까 네. 참 이해도 잘 되고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우리 한번 열심히 공부해보죠. 네. 첫째 날 모리아 산. 네, 첫째 날입니다.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죠. 아브라함의 극심한 시험인데 그 극심한 시험을 이제 믿음의 기도로서 해결하는 이야기입니다. 제목을 참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는 시험. 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는데 이 창세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성경의 기록과 조화되지 않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런 조화되지 않는 명령이 2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과도 이게 반대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봐도 하나님의 명령과는 또 하나님의 계명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창세기 21장 1절에서 12장을 한번 읽어보고 그 시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그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 교훈을 얻게 되는지 우리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22장 1절 12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 22장 우리 읽어봤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아브라함 아까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얻은 나이가 100세죠. 네. 그래서 120세가 되는 나이에 정말 이제 20세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어떻게 이게 진행됐는지 우리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이죠. 아브라함에게는 극심한 시험인데 성경에 나타난 시험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험을 받는 자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거죠. 아브라함이 이런 시험을 받았잖아요. 이런 시험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런 아브라함의 시험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시험 받는 자,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시험을 받고 있다고 하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시험 받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시험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데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슬프죠. 슬픈 거 찹찹하겠죠. 예. 아니 그리고 이게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네. 귀한 아들을.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심정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 밖으로 나가 맑게 개인 고요한 하늘의 광채를 우러러보며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으리라던 근 50년 전의 약속을 회상하였다. 만일 이 약속이 이삭을 통하여 성취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그가 죽임을 당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기만을 당했을 것이라고 믿도록 유혹을 받았다. 의심과 고민 중에 그는 땅에 엎드려 이 무서운 의무를 수행해야 할 것인지 주어진 명령의 확실성을 알고자 이전에 결코 그같이 해본 적이 없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정말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네, 정말 간절한 기도가 나올 그 수밖에 간절한 없었겠네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전에 해보지도 않았던 그 간절한 기도를 땅에 엎드려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마치고 이제 장막에 들어와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지요. 정말로 어떻게 내가 이 아들을 얻었는데 이 아들을
내가 봐줄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 아내도 가서 찾아보죠. 자기 아내가 이 일을 알면 어떻게 내 아들을 그렇게 못하게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다시 한번 깨어나보게 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런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한번 우리 글을 보겠습니다. 장막으로 돌아온 그는 이삭이 깊은 잠, 곧 아무것도 모르고 젊음의 단잠을 자고 있는 곳으로 갔다. 아버지는 잠시 그의 아들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바라본 후 떨면서 돌아섰다. 그는 사라 곁으로 갔는데 그 여자도 자고 있었다. 사라를 깨워서 한 번 더 그의 아들을 안아보도록 해야 할까? 하나님의 요구를 그에게 말해야 할까? 그는 마음을 그에게 털어놓고 이 무서운 의무를 그와 분담하고 싶었다. 네, 정말 이 답답한 이 아브라함의 심정입니다. 그런 이 아브라함이 결국은 이 아내에게 얘기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고 그 가는 동안에 그 발걸음이 편했을까요? 아니죠. 예, 힘들었겠죠. 말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 하룻밤을 머무는데 아들과 하인은 자지만 또 아브라함은 또 잠을 못 자고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기도로 밤을 지새우죠. 그리고 하나님께 또 간구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태껏 경험했던 것 가운데 가장 길었던 그 하루는 천천히 저물어갔다. 그의 아들과 하인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그는 기도로 밤을 지새우며 아직도 어떤 하늘의 사자가 찾아와서 시험은 이것으로 넉넉하며 청년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그의 어머니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의 고통당하는 영혼에게는 구원이 이르러 오지 않았다. 또 긴 하루와 겸비와 기도의 밤이 지나갔으나 그를 무지하게 만들게 될 명령만이 그의 귀에 쟁쟁하였다. 네,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받게 되면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죠. 네. 그리고 기도하게 되죠. 그런 삶을, 그런 긴 하루를 이제 보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금도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고 주의 선하시고 진실하신 증거를 생각함으로 그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였다. 이 아들은 예기치 않게 주어졌으나 귀중한 선물을 주신 분께서 당신 자신의 것을 다시 취하실 권리가 없으시겠는가? 그때 믿음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라는 약속, 곧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반복하였다. 이삭은 기적의 아들이었으나 그에게 생명을 준 능력이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없겠는가? 보이는 것 저편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다. 네, 아브라함이 이 고난의 이 시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또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그가 가졌던, 그가 내렸던 결론은 약속의 근거에서 이삭을 통해서야만이 내 씨가 태어날 것이고 그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이 복을 받으리라는 이 약속의 근거를 해보면 이삭이 제물로 바쳐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시라는 것이요. 부활시켰다.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니까. 그래서 이 밤새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확신, 결국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를 어떻게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이 자격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놓은 그 은혜를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어떤 큰 일이나 선한 일을 행하야지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결과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베푸신 구원을 우리가 순종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우리의 자격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며 그분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시험이 종료됨. 이삭은 그가 택하기만 하면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하기를 거절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미쳤다고 비난하지도 않고 그의 목적을 바꾸려조차 하지 않는다. 아들은 아버지의 성실을 믿기 때문에 희생물이 되고자 순종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준비되고 아버지의 믿음과 아들의 순종이 완전히 입증되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는 아들을 죽이고자 지켜든 아브라함의 손을 붙들고 이제는 충분하다고 말한다. 저를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그 은혜 위에 무언가를 더하기 위함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구원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대한 확신 속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둘째 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네, 이삭이 물어보지요. 가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드릴 이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아브라함의 대답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정말 체험한 이야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이제 8절, 14절, 18절을 읽어볼 텐데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라는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또 무엇이 제공되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 아브라함이 이르되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20장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예, 죽을 아들 대신에 이 수양을 번제로 드리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이렇게 20장 8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준비하시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준비하시리라는 이 동사가 또 다른 의미로는 자기 자신을 바치다. 결국 여기서 나타난 이 수양, 또 이 이삭은 누구를 나타내는 것인가요? 예수님. 예,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지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결국 이 십자가의 울리에서 죽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바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누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나요? 하나님의 마음. 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시험을 준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에 훨씬 앞서 아모리의 산에서 뿔이 수풀에 걸린 순양은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표상했었고, 이곳에서 발견된 것은 아브라함의 설명을 마치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하신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실제적인 복음의 실제, 곧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구속의 사랑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동시에 복음의 실제를 그의 마음에 새겨주기 위함이었다. 그 무서운 시련의 어두운 날 동안 그가 참은 고통은 그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 치르신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려고 허락되었다. 네.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삶을 좀 봤어요. 포커스를 한 게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괴롭고 힘든데 결국 무엇밖에 못했다는 것이에요.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밤새도록.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기도하셨죠. 밤새. 밤새 기도하셨죠. 네. 제자들과 또 제 아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밤새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원천은 무엇이다라는 것인가요? 기도. 예, 기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도 사실 지금 많이 고민이 되고 있는데 오늘 밤새서 기도를 해야 되나? 그런 마음, 간절한 마음이 또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라고 그러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축복을 잔뜩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창고가 잠겨 있는데 그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문을 여는 열쇠가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시련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경제적인 일 때문이라든지 혹은 직장 문제라든지 어떤 문제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아시고 또 저도 아시고 그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모리아 산 수풀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발견한 순양은 장차 인류를 위해 목숨을 바쳐 희생하실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돌아가실 구주를 표상하는 숫양.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이 내 아버지여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고 묻는 말을 들었다. 아버지는 대답하기를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하였다.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에게서 사람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실 그분의 표상을 보았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예수님의 귀한 사역을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셋째 날, 사라의 죽음. 예,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이 약속의 땅에서 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왠지 슬픈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창세기 23장이죠. 창세기 23장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라의 죽음에 대한 또 사라의 장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 2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네, 가나안 땅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죠. 네.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또 축복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우리도 이 믿음의 삶 속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믿음 안에서 잠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정말 아브라함의 그 와이프로서 모든 일들을 다 겪었잖아요. 네.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또 믿음으로 같이 이겨내고 승리하고 결국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산 사라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죽었다는 게 우리가 이제 믿음을 시작한 우리들에게 이 용기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믿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생을 마감하는 것, 그것이 참 복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에서는 사라의 죽음 그 자체보다는 그 장지, 그 땅을 구입하는 이야기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죽음이 왜냐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는 약속의 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그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가나안 땅, 믿음의 땅에서 죽음에라는 그 구체적으로 기록을 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축복이고 이 사라의 죽음이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사라의 죽음처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성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의 가족들 가운데서 죽어서 약속의 땅에 장사된 첫 번째 사람이었고 또 성경상에 여자로서 그 죽음의 그 나이가 기록된 사람은 사라가 여자 중에서는 사라가 유일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사라처럼 이 믿음을 지키며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성취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죽음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라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사건 이후 가나안 땅에서 죽게 되었는데 그녀의 죽음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준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유일한 소유지. 주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우상 숭배자들인 그의 동족을 떠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약속하셨다. 그러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아들의 아들도 그것을 얻지 못하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죽은 자를 위하여 매장지를 필요로 하였을 때 그는 그것을 가나안 사람에게서 사야 하였다. 약속의 땅에서 그의 유일한 소유는 막벨라 굴 속 바위를 잘라낸 무덤뿐이었다. 오늘 교과를 통해 사람의 유한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곧 사라질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넷째 날, 이삭을 위한 아내. 네, 이제 어머니 사라가 죽고 또 아내인 사라가 죽고 이 아들인 이삭이 이제 결혼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3년이 지난 이후에 이 이삭을 위한 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메소포타미아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아내를 구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은 사라가 죽은 후에 이삭이 결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시청자님들 중에 자녀가 있는 부모님은 오늘 이 넷째 날 이야기가 귀에 참 잘 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자녀들이 결혼할 때가 됐으면 네, 이 자녀의 디시전에 맡기지 말고 네,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결혼하고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냥 이 방관해서도 안 되고 부모가 자식의 결혼에 하나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특별히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자기가 가장 총애하는 종 엘리에셀을 보내죠. 그리고 약속하게 하고 또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결국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죠. 그 기도의 응답이 르브가였었죠.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은 이 약속의 후손이 이삭이잖아요. 네. 결국 이삭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이삭이 믿음 안에서 결혼해야 되잖아요. 예, 신앙 참 안에서. 중요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결국 이스마엘은 믿지 않는 여자랑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게 됐어요. 훗날에 해결을 했지만은 그 조상 그 후손들이 이삭의 후손들을 괴롭히는 그런 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부인도 하나님을 이 신앙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앙을 배웠지만 그가 소돔으로 가까이 간 이유는 바로 누구의 영향이었을까요? 그 와이프의 영향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은 정말 우리가 여자를 어떻게 잘 선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교사님도 그러셔야죠. 그래서 네.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자분들도 중요해요. 예,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정말 신실한 경험이 많은 엘리에셀을 부르죠. 네. 그리고 이삭의 아내를 위해서 멀리 자기의 고향으로 보냅니다. 믿는 신앙의 가정에 이 처녀를 구하도록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따라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네, 중요한 거네. 특별한 섭리에 따라. 그리고 리브가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굉장히 이 카인드했어요. 굉장히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이에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 누가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자. 예, 여호와의 사자였어요. 네. 그런 여호와의 사자가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개입했던 이 여호와의 사자를 경험한 이 아브라함이 결혼 과정에서도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진 아버지로서 부모로서의 이 결혼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아버지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결혼식을 인도하게 되었는지를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한 가지 일. 아브라함은 이제 노인이 되었고 오래지 않아 죽으리라고 생각되었으나 그의 후손에 관한 약속의 성취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가 할 한 가지 일이 남아 있었다. 이삭은 하나님의 율법의 수호자와 선민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을 계승하도록 하나님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었으나 아직 미혼이었다. 가나안 주민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결혼이 배교로 인도할 것을 아시고 당신의 백성과 그들 사이의 통혼을 금하셨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두른 부패케 하는 가마의 결과를 두려워하였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대한 평소의 신앙과 그분의 뜻에 대한 복종은 이삭의 품성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젊은이의 애정은 강한 것이었으며 더욱이 그는 온순하고 순종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과 연합한다면 그는 조화를 위하여 원칙을 희생할 위험이 있었다. 아브라함의 심중에는 자부 선택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를 떠나게 하지 않을 사람과 결혼시키고자 갈망하였다. 네, 아브라함은 신앙 안에서 이삭이 믿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굉장히 갈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로서의 우리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모로서 경건하고 경험이 많은 판단력이 건실한 오랫동안 아브라함을 충실하게 섬겼던 그의 경험 많은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이 중대한 일을 위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음 같은 권면을 보겠습니다. 주의 깊이 고려되어야 하고
또 연로하고 경험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야 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결혼 문제이다. 언제나 성경을 고문으로 삼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할 때가 있다면 그것은 두 사람을 일생 동안 연합시키는 첫 발걸음을 내딛기 전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장래의 행복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네, 우리가 다 부모로서 정말 자녀들의 행복에 대해서 책임을 잊지 않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자녀들의 모든 일생, 결혼을 포함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자가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자녀 이제 결혼 정년기 되신 분들도 있고 또 장래의 행복에 대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기도 응답이 꼭 이루어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승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의 바람대로 또 신실한 종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 결과로 누가 왔냐면 르브가가 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여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도 또한 이제 열어두었어요. 결국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사람에게 순종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멀리 가서 사람을 구했을 때 그 사람이 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리브가가 엘리에셀을 따라오는 것이었지만 리브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었어요. 안 올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선택하셔서 자유로운 선택의 신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자유의지를 직발거나 꺾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그것은 더 이상 자유의지가 아니죠.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 자유의지에 잘렸던 우리가 끔찍한 선택을 했던 일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으로 마침내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우리 자유의지가 잘못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를 찾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인간의 자유 의지를 존중하셨다.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 되기를 결심함. 가족의 동의를 얻는 후에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아들과 결혼하기 위하여 아버지 집에서 아주 먼 곳으로 갈 것인지 본인이 결정하도록 요청받았다. 그 여자는 이루어진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삭의 아내가 되도록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가겠나이다 라고 말하였다. 하나님의 손에 그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적극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인도하심의 감사와 순종으로 반응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섯째 날, 아브라함을 위한 아내. 네, 아브라함을 위한 아내.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제 재혼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175세에 죽는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67절에서 창세기 25장 8절의 이야기를 보면 이 창세기 12장에서 믿음의 성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때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175세의 나이로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서 자기의 후손인 축복의 아들인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주고 이 후처의 아들들에게도 재물을 적당히 분배해서 이제 멀리 떠나 살도록 하죠. 그래서 이삭을 떠나서 멀리 떠나서 살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의 상속자로 삼았고
이 이삭을 통해서 결국 누가 태어납니까? 우리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요.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가니라.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실 때가 75세고 이게 창세기 12장에 나왔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난 때가 100세. 100세고 창세기 21장에 기록돼 있고 이 이삭이 제물로 드리는 그 나이가 120세.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죽은 때가 137세에 죽었어요. 그때가 창세기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아브라함이 140세가 되는 그 해에 이삭이 결혼하게 되지요. 그때 부모로서의 하나님의 인도를 강구했던 이야기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던 이야기가 창세기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175세가 되는 나이에 자기 열조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도표가 저희가 시험을 이거 보면 아주 잘 볼 것 같아요. 아주 75세, 100세 어떤 일이 딱 일어났는지 이번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그 아브라함의 이 역대기가 딱 나오네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네.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어떻게 빠져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갇혀 있는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밤새 기도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음을 통해서 그의 해결책을 마련했다는 것이. 근데 아까 저도 고민인데 밤새 기도해야 되겠나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밤새 기도를 해야 응답이 될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비해지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에 그때 축복이 이르러 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셔도 그게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내 힘으로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네.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함을 내가 느끼게 되는 그 순간에 내가 가장 연약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비해지고 나는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우리 신학에 보면 사랑하는 그 청년이 있었잖아요. 누구요? 그 죽었던 청년을 살렸잖아요. 나사로? 그렇죠. 나사로. 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네.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그냥 부활시키지 않았어요. 나사로가 죽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들어갔어요? 장사를 지냈어요. 네. 장사를 지내서 냄새가 나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야말로 하나님의 명확한 증거를 하나님의 증거만이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나사로를 부활시켰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고 부인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낸 사람을 살릴 수는 없잖아요. 완전히 예수님께서 기적을 만드신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정말 그때 힘을 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그 당황이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축복을 받을 만큼 겸손해지고 낮아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게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가 강해진다는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약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낮아지고 약해져서 하나님의 길이 우리를 통해서 임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통로가 될 그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절로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강물이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라의 죽음 후에
구두라와 다시 결혼하여 위로를 받은 아브라함은 마침내 175세를 살고 죽었으며 그의 삶은 위대한 믿음의 모본으로 남게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함이 가져온 잘못된 결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선물은 다만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온 지구가 포함되었다. 그래서 사도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고 한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다는 것을 성경은 명백히 가르친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때론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기쁘게 순종함으로 우리를 위해 예비된 하늘나라에 꼭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의 공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점 1.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요점 2. 아브라함은 불확실성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통해 그 시험에 통과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순양을 통해 앞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주어질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요점 3.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3주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행복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 안에서 꿋꿋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을 끝까지 성취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에 감격함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시청자님들, 많이 행복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삶 속에서 많이 힘드신 분들도 많으시지요. 오늘 신실히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역경, 고난을 헤치고 믿음의 여정을 담대히 우리 함께 걸어가시길 여러분 모두를 또 저에게도 응원을 보냅니다. 아참, 그리고 오늘 교과 공부를 통해서 자녀들의 결혼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 기도 제목에도 하나님께서 꼭 기도 응답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다시 인사드릴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